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도록 하시며 저희들이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자신의 내부적 확신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토록 옥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가 바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그가 바라보며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시선을 빌립보 성도들의 실제적 삶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빌립보서 전체를 향한 첫 번째 실천적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며 은혜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은 하늘 시민답게 또한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그들의 수준도 다양하고 경험도 다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양할지라도 서로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오직 교회는 하나의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아야 할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에서, 섬김에서, 또한 전도와 선교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심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 사회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나 외부나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빌립보 교회 역시도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 없음은 곧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환경은 성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 있는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갖는 확신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자기 자신이 나는 두려움 같은 게 없다,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젊을 때랑 나이가 들 때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할수록 우리 마음에 드리워지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벗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충격적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길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난은 절대로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이끄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받는 고난은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죄가 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그리스도를 더 깊게 닮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절대로 성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단련하고 세우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고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의 과정일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니에요.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같은 영적 싸움, 즉 복음을 위한 싸움을 그들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의 싸움을 기도로, 위로로, 섬김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기가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며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해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비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고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고난의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말씀하십시오. 그러할 때 그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힘을 북돋아주는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돕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